우리 기록 보관소의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 작품들. 오늘 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성경의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리 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옵소서. 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자랑한다고 했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는 단어를 장수 있었고 아시아인을 알수 있었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주격인 사람 중 하나였고 신학교다. 그는 언어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롬신권을 장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타르수스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또는 그는 예수에 관한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 왜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The greatest professors of our present day say he was the greatest teacher of all time. He could have gloried in his resurrection. 그는 그의 부활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의 왕국이 통치할 때 그는 미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제 십자가형은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십자가형과 비교할 만한 죽음의 형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인들이 경비소에 들어가서 예수와 2명의 다른 사형수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철과 뼈 알갱이가 끝에 달린 가죽 채찍으로 맞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는 빌라도의 명령으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이 그의 이마에 씌워졌고 아마도 십자가형의 가로대를 그의 등에 지웠고 행렬은 예루살렘 밖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외곽으로 그가 십자가형을 당할 예정이었던 곳으로.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조롱하고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출혈로 약해졌고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을 뽑았습니다. 정정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를 돕기 위해 한 아프리카인 군중은 그 주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했지만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서에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과 함께 죽어가던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돌아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은 둘 다 도둑이자 살인자였으며 죽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둘 다 예수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비웃고 그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추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할 만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처형당할 마땅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돌이켜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신 없는 사람, 로마의 법과 신의 법을 어긴 자,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그가 한 말은 주님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제게 희망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저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저를 용서할 수 있나요? 매춘부들, 알코올 중독자들, 강도들, 살인자들, 죄수들, 작가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게 희망이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천국에 갈 것임을 알 수 있나요? 저의 위선과 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회원입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몇 년 전 올림픽 선수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그는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높은 다이빙을 하는 다이빙을 힘들었다. 그래서 형식은 달고기가 바로 가번 다이빙 연습을 하기로 했다. 그는 맞고 났는데 다음 비키로 있었고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이빙을 하기로 결심하고 제일 높은 보드까지 올라가 다이빙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팔을 펼쳤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는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손을 뻗었을 때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이빙 보드에서 내려와 풀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풀장에 물이 없었다. 달빛이 아래쪽에서 그를 십자가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십자가의 반사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교회의 주교가 자신이 확신이 없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위선의 세월에 대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죄가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눈에 끔찍한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양심을 파괴하며 마음을 파괴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라를 파괴하며 세계를 파괴한다. 죄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많은 단어가 죄로 번역되며 하나는 목표를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5:7은 모든 불의는 죄라고 말한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는 법의 위반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죄입니다. 모세의 법, 즉 십계명의 우상숭배. 우리 중 대부분은 오늘 밤 우상숭배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오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평생토록 존경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나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날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노동조합이나 어디에서든지 있으며 운동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는 곳에서 존재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십계명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어길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하기 또는 탐욕.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7세나 8세 또는 9세가 될 수 있는 책임의 나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고 선택으로 죄인이고 실행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실행합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한가?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거나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 일부를 그만두고 싶고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또한 양심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은 죄의 접근을 감지하는데 느려집니다. 이는 제가 종종 이야기한 개구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뛰어오를 것입니다. 개구리를 시원한 물에 넣고 서서히 두면 그가 튀길 때까지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의 병에 대한 형벌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것은 영적 죽음이고 육체적 죽음이다.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바이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그에게 얹으셨다. 그가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나무 위에 지셨을 때,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계셨을 때 그는 당신의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것과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예수가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죄를 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사랑,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올 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항복할 때 그 사랑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건대 그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과 집, 그리고 당신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사랑이 새롭게 되었고 그들이 평생 동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죄를 지었고 나의 법을 깨뜨렸으며 심판과 지옥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다른 모든 구원의 길을 정죄해야 한다. 이제 성경은 옳아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의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많은 주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향한 수많은 길들이 제공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 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 성경은 말하길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것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또 다른 것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즉 십자가의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말합니다. 좁은 문과 왕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
멸망과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 넓은 문.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밤 이 두 길 중 하나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여 기도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문제와 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가 삶의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다녀오면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왔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농장에서 매일 아침 일찍 소 젖을 짜고 있었다. 나는 16살 또는 17살이었다. 그리고 기억하기로는 이런 지표에 갔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 나는 이미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확인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재헌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날 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꿨으며 나는 엉킨 것들에 관심이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남부에 살고 있으며 그 이로 길을 아니 그러니까 보고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 많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인종 문제에 대해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방식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이 미래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로 속량하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당신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십니까? 당신의 삶을 그에게 바쳐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했습니까? 그는 오늘 밤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당신은 이전에 몰랐던 기쁨과 평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중 한 명과 내 아들은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중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그곳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임 기독교 사역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동에 있었고 사실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요르단이나 시리아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나라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그 나라들 중 하나에 있었고 군중이 한 소년을 추격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소년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셰이크의 천막으로 달려갔어. 그러자 이 군중이 다가와서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고 셰이크가 나와서 그의 병사들도 그와 함께 나왔어.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터번과 아랍의 옷을 입고 서 있었어.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너희 무엇을 원하니? 그들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천막으로 떠들어간 그 소년을 원해요. 그가 뭐라고 했고 왜 그를 원하나요? 그가 방금 또 다른 소년을 죽였고 우리는 그를 데려가 돌로 치려 해요. 그가 말했다. 내 장막 아래에 있는 한 그는 내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인 소년은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셰이크는 거기 서 있었다. 그는 그것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제 아들을 죽인 이 소년을 입양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어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그것이 법이며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났고 그 소년은 그 부유한 시크족의 아들이 되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했지만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조금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삶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길 때 그는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일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난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같은 어둠을 보내셨습니다. 오후 3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순간에 어느 신학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지우셨고 이제 그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세례를 받았고 일부는 성체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견진 성사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고 이 순간을 다시 헌신하고 약속하는 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신을 혹시 또는 아마도 당신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오늘 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미 한 일을 당신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플랫폼 앞에 와서라고 하면서 난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열고 그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잊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온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독교 생활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와서 그를 위해 공개적으로 서서 오늘 밤 나는 그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나 자신을 맡긴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맨 위쪽 줄에서 시작하면 추가 시간이 걸림으로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오세요.